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유대교 학자이며 사상가인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은 그의 책 어둠 속에 갇힌 불꽃에서 의지의 인간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의 인간만이 꺾일 수 있는 의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역설했던 겁니다. 자신이 소유한 그 의지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꺾여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동양에서는 의필고화가 없음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의는 사사로운 뜻이고 필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고 의지이고 고는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하는 고집입니다. 그리고 아는 매사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나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말씀 앞에 꺾는 존재, 사사로운 뜻과 고집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존재가 하늘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순종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역시 자기 의지와 뜻을 꺾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씨앗처럼 자기 가슴에 심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겨자씨는 뿌려지고 싹을 내어 자라서 새가 머무는 자리를 마련하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모으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이 같은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늘을 노래하는 공동체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스승 예수를 배반하고 죽은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시작하는데 베드로는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일을 두고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후보를 제비 뽑기로 선택하는 것 역시 마지막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와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누가 뽑히든 결과에 토를 달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의 한가운데를 살아간다는 믿음,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결단,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에 자신을 맡긴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엿줍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는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 생각을 한치도 보태지 않겠다라는 순종입니다. 어린아이는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특별히 다친 곳이 없어도 크게 소리내어 웁니다. 그것은 나 넘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도 크게 웁니다. 이것은 나 배가 고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넘어졌는데 빨리 와서 넘어진 원인을 밝혀주고 앞으로는 넘어지지 않게 돌부리도 치워주고 어서 나를 좀 일으켜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크게 우는 것으로 내가 넘어졌음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며 그것으로 내 배를 채워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는 것으로 내가 배고프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기의 울음을 들은 부모는 즉시 넘어진 아기, 배고픈 아기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기는 그 뒤의 일은 모두 부모에게 맡깁니다. 부모님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원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넘어졌어요. 나 배고파요. 라고 말씀이 들은 것 외에 우리가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넘어졌어요. 나 배고파요. 우리의 이 울음 하나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진 나를 어떻게 일으키실지, 배고픈 배를 어떻게 채우실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 뒤의 일은 내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라는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온 기도는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과연 이런 기도인가요? 곰곰이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하늘을 향해서 달라달라고 졸라대는 우리의 기도, 그 기도를 생각하며 이 베드로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의 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으로 부르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다의 자리를 다시 채울 후보자는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후보자의 기준은 첫째, 사도들과 함께 예수를 따랐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 예수의 부활을 정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었고, 그렇다라는 것은 믿음의 훈련을 중단 없이 계속 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삶과 믿음을 훈련해온 사람이어야 부르심의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매로 돌을 던져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성서는 골리앗을 두고 군대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새 번역에 나오는 번역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싸움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인데, 반면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에 들린 돌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목동 다윗은 양을 공격하는 짐승들을 향하여 들판에서 셀 수 없이 이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자신과 양을 지키기 위해 돌을 던지고 또 던진 그 수많은 경험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돌이 되었습니다. 사실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다윗도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차이점은,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서 벌벌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다윗은 두려워 벌벌 떨리지만 일어나서 골리앗 앞으로 나간 것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떨려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다윗의 손에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던지며 연습했던 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어떤 돌이 있습니까? 믿음을 훈련하고 연습한 오랜 세월을 거쳐 우리 손에 들린 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어떻게 쓰실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부르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쉬지 않고 믿음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가 2군에서 1군으로 올라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왜 나를 2군에서 1군으로 올려놓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군에서 못해서 1군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냐? 그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흐트러졌던 그 경기력, 흐트러졌던 그 자세를 다시 세우기 위해 2군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진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흐트러진 모습 가운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왜 나를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서야 된다. 바른 모습으로 일어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단한 연습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은 채 왜 내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한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그 모습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땅끝까지 가서 예수 부활의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새롭게 뽑히는 사도 역시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땅끝을 향해 가며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그 주문한 요청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점점 경계를 넓혀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넘어 유대 땅으로 나가야 하고 그 경계를 다시 헐고 사마리아까지 나아가야 하고 결국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가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를 허물라고 하시니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마음 다해 사랑하지 못하면 거기서 머물어버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거기가 나에게 있어 가장 먼 땅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단념하고 포기한 현장을 넘어 땅끝까지 가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모셔 경계를 허물고 넓혀 나가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온몸을 기꺼이 적시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을 뽑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까지도 모두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 그 부르심에 합한 사람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선택은 성도님들이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뽑은 사람이 다 일꾼으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비단 오늘 뽑히는 일꾼들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든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선 자, 주님과 늘 동행한 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진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며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롭게 세워진 마띠아,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 뽑는 가운데 있사오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